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어요. 우리 말씀 가지고 맡겨진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급 과정, 성경 공부의 최고급 과정에서 나누어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드밴스 되어 있는 제자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초신자라든지 아니면은 신앙을 찾고 있는 구도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광신도라고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아들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아들아 부르면은 내가 왜 당신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들아라고 하는 이 바울의 디모데를 부르는 이 말에 우리들은 많은 은혜를 받죠. 요즘 한국 뉴스 중에서 세간에 관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법적인 싸움입니다. 최근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 이 상주본은 국가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그 소장자 배익깃이라 그러는데 그분하고 법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사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민주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아마 그 사람한테 이 상주본을 이렇게 빼앗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싸움을 벌여가면서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발전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본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해례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례본이 뭐냐면 훈민정음의 그 창제 원리를 갖다가 해례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그래서 한간에 그것의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 라고 해서 가지고 배익기 씨가 그 가치의 10분의 1만 줘라 그러면 여러분 1조 원의 10분의 1이 얼마예요? 1천억 원. 그거를 주면은 내가 국가에다가 그냥 아낌없이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뭐 국가 그리고 문화재청 그리고 여러 학자들 국민들 그리고 또 배익기 씨 모두가 행복한 해법이 등장해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주본이 골동품 상의 손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그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매우 상대적이죠. 그러나 어떠한 것의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상주본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몰라본 사람은 굉장히 무지에 휩싸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또한 별로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상주본 때문에 국가와 한 개인이 법적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주본이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약 가치가 없었다면 그거 가지고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놓아두고 세상과 싸우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 골치 아픈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겠습니까? 싸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의 엔디나무는 권능을 부여받다 그리고 힘을 받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강해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그만큼 권능을 받아라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싸움을 이어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을 결코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붙들고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이겨나가려면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탁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파라수라고 하는 것은 의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맡겨서 그들이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퍼뜨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상주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가치를 아는 원작자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맡겨 두었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잘 맡아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주본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 맡겨지다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골동품상의 손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어떠한 일 때문에 약간 그 맡김이 허술해지긴 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그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지는 것이고, 그 맡겨진 복음은 그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서 맡겨집니다. 상주본을 소장한 이 베이키 씨의 삶은 온통 상주본에 얽혀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주본을 소유하는 동안 그는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거나 말려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오직 상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좋은 병사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게 되면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장군 운전병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장군 운전병 몰았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군 생활이 어려웠어요. 다른 것보다도 왜 어려웠냐면은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병간호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 간에 고름이 차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심이 커가지고 장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특박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시던 그 엄마를 4박 5일 동안 아주 정성껏 간호를 했어요. 그때 삼성의료원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의료진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곧 돌아가실 거라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의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간에다가 이 빨대 꽂아 놓듯이 이게 튜브를 꽂아 놨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고름이 막 이렇게 흘러나왔고, 엄마가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대소변을 못 하시니까 그거를 갖다가 매일 받아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밤새껏 엄마 어떻게 될까봐 그냥 엄마 대소변 받아내면서 4박 5일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부대로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간암 투병을 하시죠. 그리고 또 엄마는 갑자기 아버지 돌보시다가 죽게 생겼죠. 그러다 그때는 형이 결혼했었는데 형수가 또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집안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의 다시 이제 부대 복귀해가지고 이 넋이 나가 있으니까
장군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씨가 서울로 보내줄까? 그러시더라고. 서울로다가. 그때는 대전이니까 이제 육군본부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대답했냐면, 장군님, 제가 제대를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제대를 하지 않는데 제가 뭐 서울로 간들 어머니를 돌보고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끝까지 장군님을 모시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저를 육군본부에 남아서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4박 5일 동안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부대에 복귀한 이후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간의 고름이 쫙 다 빠져나가고 의료진이 기적이라 그랬는데 엄마가 살아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은 그 병사는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프고 아무리 엄마가 아파도 잠깐 나가서 그냥 보고 올 뿐이지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제대하지 않는 이상 병사는 병사의 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을 맡은 일은 그것을 맡겨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를 바울은 농부에 비유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쓰인 헬라어 코피아노 수고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수고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다가 그 맡은 일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도 상주본처럼 실체가 있어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오늘 8절 말씀처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이키 씨가 상주본에 얽매여서 자기의 사생활을 잊어버린 이유는 상주본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제 뭡니까? 상주본의 경우는 돈이죠. 그리스도인이 맡겨진 복음을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어서 자기의 생활을 잊어버릴 정도로다가 그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을 다른 충성된 이들에게 전달하려고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이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유익.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베이키 씨가 상주본의 모든 삶을 걸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1천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모든 삶을 걸고 있는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주본하고 지금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복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그 가치를 실제로 알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을 실제로 알아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맡겨진 복음을 지켜내고 또 계속하여서 다음 세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 복음은 허황된 말이라든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실제 인물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만든다는 것은
한 실체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맡았다,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는 바울의 말처럼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주와 함께 살 것이에요. 또한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We are depend on Jesus Christ. 말이라든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식도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이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돈으로 가치를 계산하고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아예 우리가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맡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복음을 맡은 사람은 그것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자기의 사생활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초신자한테 하거나 구도자한테 하면은, 야, 이거 지금 나의 사생활을 다 버리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 가치를 아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의 숙명입니다. 복음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맡은 것을 지켜내고 또 맡기기 위해서 받은 고난은 우리가 말로 지금 표현하니까 고난이지 전혀 고난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의 신비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받을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고난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맡은 자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이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